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로부터 전무후무한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상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었지만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렸고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토로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 실상이 어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분명히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쌓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정말 사람이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귀를 막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시고 또 외치셔도 귀를 막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 사람, 그리고 오늘 교회의 성도들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꺼내드시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여러분, 오죽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죽에나 우리가 썩어지고 죄악된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면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들에게 너희의 구원 때문에 필요해서 재앙을 주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달래시며 설득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6장부터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 즉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인 인재앙, 7 인재앙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보이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 말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잘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때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재앙의 사건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작되었다라고 4절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만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오늘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임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재앙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봉을 떼셨다 그럽니다. 자, 그때 네 생물 중에 사자의 형상을 한 생물이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 라고 우렁차게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바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즉, 심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내 생물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개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개로 오라, 날개로 오라.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 말을 탄 기사가 내려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흰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흰색은 승리의 색입니다. 그리고 말과 활은 전쟁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흰 말을 타며 활을 가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는 정복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이 첫째 인의 재앙은 정복자의 출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복자인 승리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정복자로서 하는 모든 일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전쟁마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면 순백색, 흰색 이렇게 하면 천사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이미지, 완벽한 심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실력까지 겸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는 일마다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너무나 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 모습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를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등장하실 때 흰말을 탄 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오늘 이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면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어린 양이 인을 뗐더니 흰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거룩해 보여. 심지어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꼭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착해서 마치 거룩한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내 이상형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함정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우리가 품고 사랑하여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길 만한 존재지 사람 중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쳐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 같은 외모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모를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예로 들자고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유다라고 끊임없이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보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부흥을 일으키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그뿐입니까?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너그럽게 품고 용서했습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요셉이 구원자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형제 유다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여자와 불신 결혼하고 급기야 며느리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러요. 물론 이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도무지 이 유다의 인생에서는 그가 이룬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내가 성경적으로 내 자녀들 이름 짓겠다 할 때 짓는 이름이 뭡니까? 김요셉, 이요셉, 박조셉.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요셉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김유다, 최유다, 박유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찌질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이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요셉이 좋다. 그래도 내 자식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찌질한 유다보다는 요셉이 좋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용납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인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롤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 유다 지파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영적 장자, 이 영적 리더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보다는 오늘도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이기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러움이 너무 깊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논리를 잘 아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 정복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 그 정복자가 있으면 그 정복자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으면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흰말을 탄 자로 상징되는 세상 승리와 정복의 배후에는 반드시 피 흘림과 고통과 슬픔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로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기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와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까?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거의 독재에 가까운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러시아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의 전쟁의 목적은 해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신음에 빠져 있어요. 그 이기고 이기는 정복자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막 치솟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오늘 폐업할지 내일 폐업할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복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칼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처럼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죄악된 인생의 특징이지만 바로 이기고자 하는 바로 이 인생의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극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이기려고만 하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기기 위한 신앙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욕심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 흰말을 탄 자의 난리 소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므로 끝없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기고 이기는 이 정복의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뒤이어지는 많은 재앙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자족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화평이 제하여지는 재앙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송아지 형상의 둘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빨간색, 붉은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피가 떠오르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기고 이기는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육과 피 흘림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연쇄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화평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래요. 당연하죠.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밟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승리하면 내가 죽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전쟁의 실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명목이 뭐든 간에 그건 결국 우리의 욕심이에요. 더 가지겠다는, 그것이 땅이 됐던, 그것이 자원이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인간의 이 더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욕심과 야망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은 결국 피 흘림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한쪽에서는 우리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죄의 심판이 있는 반면에, 깨어지는 화평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이 화평이 깨어짐의 사건도 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화평을 깨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어지는 화평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짜로 누리고 있던 거짓된 화평이 먼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화평입니까?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죠. 그건 깨져야 될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매가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신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화평이겠습니까? 내 부모와 화평하겠다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본질적인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양심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될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선교사도 가정에서 불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너무 화목해요. 똘똘 뭉쳐요. 아무 갈등 없이 너무너무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화평은 오히려 더 멸망과 저주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가족의 단합과 화평에 유난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유교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핏줄 하면서 너무너무 이 가족에 올인하고 이 가족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기대를 하고 하다가 그 기대가 조금만 오거든, 그 기대가 조금만 깨어지면 그 품었던 모든 기대는 고스란히 징후가 되어서 서로 죽일 듯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예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장남이 잘 돼야 돼. 장남이 잘 돼야 돼. 그러면서 집집마다 얼마나 장남에게 물질 쏟아먹고 정성 쏟아먹고 사랑 쏟아먹고. 저도 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 이제 본가가 8남매인데 8남매 가운데 우리 그 장남 큰아버지만 그 8남매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솥이 다 보리밥이에요. 그런데 장남만 그 중간에다가 흰쌀밥 다 한 공기 나올 만한 흰쌀밥 딱 해가지고 그것만 사사사사사 긁어가지고 장남한테만 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보리밥. 잘하면 좋죠. 근데 그런 모든 기대와 사랑과 그 모든 정성을 한 몸을 받고 자랐던 그 장남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해보십시오, 온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집안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내 가족만큼은 달라. 결국 마지막까지 내가 믿을 대상은 내 가족밖에 없어. 여러분, 그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청주에 가면 여성 수용자들만 수용하는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 여자 교도소의 수용자의 10명 중에 4.6명, 그러니까 거의 5명이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들 중에 이
5명 가까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굴 살인하고 들어왔을까요? 누굴 살인하고 들어왔을까요? 바로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범 중에 절반에 가까운 수가 남편 죽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아내로부터 너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절대 자지 마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과도한 기대.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집착하고 사람에 대해 기대하다가 결국엔 그 기대가 무너지니 그 모든 것이 증오가 되어서 살인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공만 추구하다가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한 지명이 나와요.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명이요, 지옥과 어원이 똑같아요.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구약시대에 우상의 제사를 하는데 제물을 뭘로 바치냐면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던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특별히 이곳에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로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성적, 명문대학, 성공만을 강요하는 것이 결국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나날이 갈수록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자식을 죽이는 이 친족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011년이었어요. 한 고등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가정의 부부가 너무나 극심한 불화를 겪다가 별거한 지 5년이나 된 아주 위태로운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자식이 기대와 집착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너 잘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식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내 남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이 자식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목표는 이 아들을 서울대 법대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방에다가 서울대라고 하는 글씨를 크게 벽에 붙여놓고 들들 볶기 시작하고, 심지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공부 잘했습니다. 내신 등급을 1등급, 2등급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니까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넌 전교 1등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몸이 굳어지고 실력이 안 나와요.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국 5,000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아들이 5,000등, 전국 5,000등 이 성적표만 받아도 저는 이 교회에다 떡을 돌릴 것 같은데, 이 엄마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전국 60등이라고. 이 정도는 엄마가 만족하겠지. 근데 전국 60등이라고 하는 그 성적표를 위조해서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엄마 기뻐하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매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등 하라고. 너는 1등 해야 돼. 이 성적 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던 그날도 그 어머니가 너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손에 집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이 아들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 밤에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게 뭐냐면 내일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성적표 위조한 거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식칼을 들고 자고 있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것은
이 아들이 8달 동안이나 어머니의 시선을 방치했어.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학교를 다녔어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면회온 아버지에게도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싶다고, 통화하게 달라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이 엄마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이 엄마는 너무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 아버지가 더 기가 막히고, 아니, 엄마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집안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마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엄마에게 자식을 맡겼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했고 자식이 있다면 아무리 악마 같은 배우자라도 지켜야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자식 때문에라도 살아내야죠.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아들은 살인자가 됐는데 이제 와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 평범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엄마의 야망과 욕심이 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들, 말썽 피우는 딸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아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심으로 자녀를 집착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어, 나는 반드시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얻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녀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결론인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에 화평이 제어해지는 이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 집의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 거짓 화평은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온 사건이 일시적인 화평을 제함으로 영원한 화평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이제는 기근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이제 어린이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사람의 모습으로 한 생물이 오라라고 할 때 그때 검은 말 탄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저울을 단 이 검은 말 탄자의 등장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심각한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 지금 이기고 이기고 가는 이 다툼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화평이 깨어집니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요. 결국 그 전쟁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죠.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정복자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씨가 말랐어요. 곡물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밀값이 올라갑니다. 식용유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굶지는 않지만 정말로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이 전쟁, 이기고 이기는 전쟁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될 부부가 서로 이기고 이기려고만 하니까 화평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가정에 사랑의 기근이 옵니다. 평화의 기근이 와요. 온 가족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방에 틀어막혀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이 모양이니 회사에 나가는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자식들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해요. 점점 가정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재앙과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되 한계가 있는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것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의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으로 음식을 먹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은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도 공급하시겠다고 하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재앙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오라,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심판.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죄의 결론으로 찾아오는 너무너무 많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7인 재앙 중에 3가지 인만 뗐을 뿐이에요. 앞으로 인재앙만 4가지 심판이 더 남아있어요. 그뿐입니까? 7 나팔의 재앙이 남아있어요. 7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나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냐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깨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주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분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우리들 교회 개척 멤버래요. 개척 멤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오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 대박치는 거예요. 주식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반드시 대박이 나야겠다고. 근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시고, 그런데 외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늘 우리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사건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의 한 방을 기대하고 내 인생은 반드시 잘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주식에, 코인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건 분들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대박이 나야겠는데 하필이면 내가 지금 이 주식에 뛰어든 이때 왜 주식은 곤두박질 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지 하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근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주식에, 코인에, 그 어떤 것에 내가 몰빵을 하며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은혜로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나의 은혜로만 너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바로 우리 인생의 재앙과 심판의 사건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이 기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주시는 기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재앙과 심판은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인을 떼고 누가 이 인을 떼내 이 재앙과 심판이 땅에 임한다고 합니까?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심판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재앙과 심판을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어 주신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처럼 저도 위풍당당한 흰말을 타고 성공을 향해 이기고 또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날로 화평이 자해지는데도 그저 경쟁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큰 칼을 갖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병에 걸리고 그제야 저는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인생을 말씀으로 또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 듣는 구조 속에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난의 사건들은 7인을 하나하나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인생, 죽어짐이 없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졌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다시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심판의 7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과 비밀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 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는가? 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기근을 만났습니까? 물질이 말라버렸습니까? 건강이 말라버렸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 그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 그 모든 기근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외치시며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다고. 재앙과 심판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엎드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의 기근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었어요. 현재 지금 우리 교회가 사택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정말로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교회에 내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괴로워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정말로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멋있게 해결하고 내가 멋있게 목회하면 좋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부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짐을 지어주는 이런 일이 나는 너무 싫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부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네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면 너는 날 바라보겠느냐? 너는 진짜 은혜를 구하겠느냐? 아니, 너는 정말로 너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너는 목사가 됐겠느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네가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네가 네 인생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찌질한 인생인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설교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너의 기근에 감사해라. 그리고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라. 네 인생도 네 목회도 너의 미래도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때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찌질한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는 은혜만 설교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의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 저의 찌질함을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런 기근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멀리 세상 떠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 누리며 가짜 평안 누리면서 멸망 가운데 죽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재앙과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오늘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된 것만 가지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 내 인생이 되건 되지 않은 것,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 실패와 아픔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를 은혜로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감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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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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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좌절하여 넘어져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었던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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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아버지 모든 고난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내 맘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며 아버지 나의 의와 공로만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나의 삶과 사건을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되는 내 인생의 사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온전히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기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우리 교회에 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조금 더 풍족함을 주시고 조금 더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짐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능력이 없어서 왜 교회의 짐을 지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은혜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에, 네가 그렇게 부족하기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연약함이 너의 은혜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된 것만이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함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의 사건이 임하여 그것 때문에 울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의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전쟁을 하려고 하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성취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패하여 넘어져 쓰러져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된 것도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나를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새 노래로 부르며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